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25일입니다. 6월 25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6월 25일 하면 6.25 한국전쟁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군과 적군, 군인과 민간인을 다 포함해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285만 명 정도 되는데 300만 명이면 인천 시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본이나 중국과의 전쟁이나 혹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중국, 몽고와의 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6.25 한국전쟁은 집안 식구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은 두 형제가 총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몰라봐요. 막 긴장된 상태에서 총을 쏘는다 보니까 서로 만났는데 형제라는 것을 미처 몰라보고 나중에 가서야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지만은 임진왜란이나 항모 항쟁 같은 싸움 못지않은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서로에게 총꼬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고해서 낸 세금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우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분들 얘기 들으면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안 거예요. 남한이나 북한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통일이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또다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혹시라도 핵무기가 떨어지고 한다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는데, 율법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그 예수님의 어떤 총명함에 놀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파도를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초월적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소망을, 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여담인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구가 있었는데 구역들이 모여서 교구라고 하죠. 제가 3교구 맡았었는데 그 3교구에 시장이 출마한 분이 있었어요. 제주 시장이. 그분은 관선이라고 할까요? 관선 시장을 했던 분인데 다시 민선 시장이 되고 싶어서 출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도 7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만나 뵈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아직도 젊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시장 출마를 앞두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지요. 그 선거 사무실에 갔어요. 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 자리는 권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것만 아시고 선거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인용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속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지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갈대로 때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침을 예수님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매를 맞고 들어오면 매우 속상해합니다. 이해가 합니다. 자식이 맞고 들어왔는데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때려서 이겼다고 하면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맞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무슨 선생님이죠? 상업 선생님이셨나? 선생님 계셨는데 아주 단단하게 생기신 선생님이셨어요. 연세도 꽤 있으신 분인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리포너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누구를 때릴지언정 밟고 들어오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바보 같은 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보처럼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보처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시시비를 따지자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용서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죠.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 이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인간과의 관계가 별로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에서 지금 땀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을 때에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해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가기를 거절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를 거부했다고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선택하기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아멘. 죽게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내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사람들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사과를 그런다면 뭐든지 용서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사과를 하지 않고 뺀질뺀질 핑계를 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식을 억울하게 기른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렇게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들입니다. 저도 분노를 자주 하는데 제가 분노하는 거 보면 거창한 일로 분노를 자주 안 해요. 운전하다가 아우 저거 그냥 이러고서 분노하지 민족적이고 무슨 인류적인 문제로 제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주로 운전하다가 화를 많이 내죠. 많이 내고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는 것보다는 나도 쓰레기 버리면서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분노하고 사소한 것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 그래도 분노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쉬운 것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해요. 그냥 용서해 버리는 것이죠. 나는 이해 못하도록 용서해 버리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족에게 제일 큰 과제는 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또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집집마다 걸어놓죠. 우리고 우상처럼 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북한에 가셔서 김일성 사진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김일성 사진에 이렇게 되면 잡혀갑니다. 그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김일성 우리 원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엉덩이를 빼고 김일성 원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김일성, 김정일 시신을 미라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기가 끊어져도 김일성 동상을 비추는 전기는 절대로 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에 88, 86 아시안게임인가 와서 우리 북한 여자분들이 와서 미니어 응원단이 왔다가 그 뭡니까 그 자기들 그 기가 비에 젖은 걸 보고서 막 뛰어내렸잖아요. 그냥 우리 김정일 원수님인지 누군지 이렇게 비에 젖는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는데 내 이름을 그 아이 이름을 김일성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름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김정은이라는 이름 못 써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그 교회 후배 중에 김정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장가 들었는데 노래 잘하는 친구인데 김정일이가 있어요. 정일이가 그 친구 이름이 김정일이에요. 근데 절대로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정일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북한 정권을 미워해서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정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 정권은 분명히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정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를 돕는 일이 있죠. 우리 노회에서도 노회 안에 보면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들을 돕는데 우리 교회는 해마다 조금씩입니다만 헌금을 하고 있어요. 재작년인가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했고 올해도 조금 그 헌금을 예산에서 해서 조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품고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일상 가운데서 용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겠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며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